잘하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염려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흥에 나가면 이 말씀도 꼭 한 번, 두 번째 가는 부흥에는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줘서 설계하게 하시는 것을 그 교회의 성도들이나 혹은 기도원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느낀 거,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단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그때 같은 대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생각나게 하시는 게 달라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하고 나서 보면 저분들에게 이래서 이 말씀이 나갔구나 하는 걸 경험할 때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들도 아마 몇 번은 들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종에게도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새롭게 또 생각나며 전할 수 있게 하실 거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며 깨달아지며 변화를 가져오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번 설교를 한 번 가지고 600번도 한다는 거예요. 난 진짜 부러워요. 그게 600번이나 같은 설교를 한다는 게. 저 대단한 믿음인데. 존경스럽더라고요. 한 설교 가지고 600번 이상 한다는 게.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마치 똑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지만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 새롭게 또 뻗은 가지에서, 줄기에서 그렇게 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는 게 틀려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해양대학교 ROTC 교관요원으로, 좋은 말로 하면 군사학 교수지요. 그때 응답받고 가서 정말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텔레비도 안 봤어요. 진짜 기독교 라디오만 듣고, 학교에 와서 내 강의 시간 빼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꼭 교수실에 앉아서 성경 보고요. 그러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때 지금 은퇴하셨지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분 설교가 그 테이프가, 카세트 테이프가 나침반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돼서 나침반사에 신청해가지고 그분 설교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하니까 같은 설교를 5번, 6번, 7번까지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은혜가 돼서 여러 번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들을 때마다 이거 몇 번째 듣는데 왜 전에 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못 깨달았지? 꼭 새롭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체험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같은 설교 가지고 100번 이상 한 게 몇 편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염려의 차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거룩한 염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거룩한 염려라고 붙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불신앙적인 염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염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제목을 붙이면 거룩한 근심 이렇게 돼야겠지만, 근심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쓰잖아요. 염려라는 말은 자주 써도. 예.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상식적으로 우린 잘 아는 거지요.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육신의 의식주 문제, 내일 일, 세상 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 우리는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래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먹을까 염려하는데,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우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염려는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수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생겨집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있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염려거리가 더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세상 것들로 인한 염려를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그때 가서 염려하는 거는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내 염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그런 무언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봐, 네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 그렇지. 네 힘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네 연약함을 알겠지. 그러니까 그 염려의 문제 앞에서 너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러니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희의 연약함을 염려의 문제 가운데서 실감하면서, 그러니 아하, 내가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깨닫고 염려하는 걸 중단하고
그 염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려는 뜻이에요. 주님, 나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맡겨버리라는 말씀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 때 이 맡겨버리라는 말의 헬라어의 에피립산테스 하는 단어의 의미가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뜻인 거예요. 단순하게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주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맡겨버리라는 말씀 속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나한테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하냐?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서 너희 연약한 무능함을 실감하고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도움을 구하며 찾으며 그 염려의 문제를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염치 없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기 때문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 권고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권고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멀레이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하는 말은 주님이 너희 염려하는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버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도 그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낙심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될까봐 그 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주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염려 때문에 마음 상할라, 다칠라, 낙심할라, 믿음에서 멀어질라, 죄 지을라. 염려하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더 깊은 뜻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너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깊은 관심은 뭡니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신다는 뜻인데 그 깊은 관심이 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권고하심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만 가지고 그냥 염려하는 문제 자체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염려로 인하여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들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영혼의 해가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은 내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해가 될까 봐, 영혼의 상처받을까 봐. 이걸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조금 잘 되기만 육신적으로 바라고 편하기만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앞서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게 정작 뭘까요? 뭘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기껏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거, 우리의 육신의 문제, 처한 어려운 환경, 이것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야 됩니까? 그것만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내 믿음에 유익되게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믿음 없는 걸까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염려는 다 있어요, 닥치면. 문제는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두려워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예수님도 두려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염려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면서도 주님 찾지 않는 게 문제. 염려하면서도 주님께 도움 구하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 염려하는 문제가 기껏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염려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거룩한 염려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육신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은 내 영혼에 해가 되게까지 버려두진 않을 거야 하는 담대함도 있을 수 있는데 날마다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 가지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게 우선이 되고 이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믿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문에서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세상 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를 찾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믿음이 잃지 않도록만 힘쓰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혼의 해가 되도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까지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육간에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구하고 맡겨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정작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면 그러다 보면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어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깊어지라고. 성도의 모든 축복은 믿음에서부터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축복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염려의 차이가 뭐가 돼야 돼요? 염려의 차이가 뭐가 돼야 돼요? 아주 간략히 쉽게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때에 육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자 더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살면서 정말로 내게 소중한 게 뭔 줄 아는구나.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머리카락 하나 더 세시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자. 왜요? 우리 생명의 본질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심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육체가 고생하는 것보다 영혼의 해가 될까 봐 더 두려워하며 믿음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귀하다. 너 귀하다.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생명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택한 거야. 영혼에 관심 없이 날마다 육신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31절의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육신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30절은 말씀하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러고 염려하는 자들을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염려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염려 가지고 살아.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혼만 염려하며 살아. 그러면 육신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는 방법. 너는 영혼만 염려하며 살아. 육체 염려하지 말고. 그럼 육체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지켜줄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에 가지고 염려하지 살지 마.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에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않으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육체보다 영혼의 믿음이 이럴까 봐 영혼의 해가 될까 봐 더 염려하며 거룩한 근심 속에 살려는데 육신의까 염려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영혼 소홀히 하고 육체보다 영혼 더 소중히 여기면 육체에 대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는 것보다 믿음 잃어버릴까 봐, 영혼의 해가 될까 봐, 그거 염려하며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렇게 영혼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며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하는 것조차도 영혼을 걱정하며 영혼을 염려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룩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근심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세상 근심 면하게 해주는 걸 생각하기를 세상 근심 면하게 해주는 건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자식 잘 나게 하시고 또 이런 걸로만 생각하네? 생각이 잘못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때로는 물로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중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았어요. 그것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쫓아가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염려보다 영혼의 염려를 더 앞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염려할 문제가 생겨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까 봐, 믿음 잃어버릴까 봐, 시험 들까 봐, 상처받을까 봐, 실족할까 봐 주여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걸 맛보며 살아야 신앙생활이 실감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매일 신앙을 육신적인 것하고만 대입시켜가지고 이것 따라 왔다 갔다 이거 중심, 이것 따라 울고 웃고 이것 따라 신앙도 왔다 갔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네.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염려 가운데서 그 염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염려의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염려의 문제 가운데서. 왜 주님이 내게 염려할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 이유를 찾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염려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없는 걸 염려해야 돼. 야,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기껏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 이걸 내가 보며 염려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요, 좀 나를 좀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야. 그래서 나는 안 돌아봐. 내가 생각하는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도 안 돌아보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생각이 다야 무조건. 내 생각은 나쁜 것도 정당한 거야 내게는. 무조건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평가할 줄 몰라.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는 내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없구나. 기껏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내 모습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나를 바라보면 신앙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날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의 잘잘못을,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돼서 내 생각 아무리 돌아봐야 잘못한 것도 내 생각엔 잘못된 게 아닌데 뭐. 그래서 나오는 속담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관대하거든 뭐든지.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다 처지가 환경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남들은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저 사람들 환경은 모르잖아요. 이유는 모르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나의 생각에 나의 믿음 없음에 이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환경도 우리가 닥치면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은 바로 믿음 떨어질 때 오는 게 두려움이기 때문이니까요. 근본은요.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에서 생각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 다가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두려움은 없어요. 잠깐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유익되게 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 두게 해요. 그걸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의식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의지하며 구하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느 걸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린 믿음 지키고 오히려 믿음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때가 되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어서 시편 기자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왜 어떻게 돼서 고난당한 게 유익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어요? 고난 중에 주를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이니까 주님을 깊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환경 두려워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의지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 수단 방법으로 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믿음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축복의 환경이든 환난의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자꾸 사람을 환경 보고 평가하잖아요. 환경 보고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행위복 판단하고요. 아니에요. 어린 나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두운 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부모가 곁에 없는 걸 더 두려워하잖아요. 부모가 곁에 있으면 어두운 거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환경적인 두려움, 믿음 안 잃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 더 견고해져요. 깊어져요. 더 하나님께 소망둬요. 더 하나님 열심히 섬겨요. 더해요. 뭐가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오히려 내 믿음에서 점점 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잠들어가고,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더해져야 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복 주실수록 더 신나가지고 주님 섬겨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복 주시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냐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성도는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리어 믿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자꾸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의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도 믿음의 유익되는 걸 더 기뻐하시고 믿음의 유익되는 데 관심이 더 있으시지, 우리처럼 믿음에는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데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야 하나님한테 기뻐하셔서 복을 주셔도 더 주시지.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앉았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도 영혼을 소중히 여겨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 없고 육체에만 깊은 관심 가지고 이것만 편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 것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유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이건 잘못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의 두 가지 유형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의 근거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불신앙을 주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찾고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런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생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요, 그 문제를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안에서 육신적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육신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되고, 그럴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염려의 문제까지도 우리 영혼에 유익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영육간의 복이 되는, 전하의 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되는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것들이 복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상 염려가 믿음의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염려로 사는 성도는 세상 염려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서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성경적인 형통의 복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형통의 복이라도 성경적인 형통의 복과 세상적인 형통의 복은 틀려요. 세상적인 형통의 복은 형통할 때 오히려 믿음의 해가 되는 거고요. 성경적인 형통의 복은 형통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형통의 복. 믿음과 상관없는 형통의 복 말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뭘. 종살이 하고 있는데요. 옥에 갇혔는데요, 뭐. 그게 무슨 형통한 자냐고요. 성경적인 형통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뒤에 가면 육신적으로도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 육신적인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형통이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형통의 복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게 따라오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돼봐야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영이 후회하는 거예요.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도 우리 영혼 사랑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 영혼이 장차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사는 생명이라는 사실, 이거 소중히 여기는 근본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하여 염려하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빨리 돌이켜서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염려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의식하고 깨달아서 세상 것까지 다스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안의 복을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